영원한 괴로움이 없고 이유 없는 고난이 없고 헛된 희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으며 오히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복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강도사님 오늘까지 휴가인데 왜 교회 왔어요? 절대로 저각오를 안 했습니다. 우리 주일날 인사하겠습니다만은 오늘 9월 1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9월부터 또 사역을 하니까 우리 이성민 전도사님도 오셨네요. 이런 자세가 더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룻기 3장입니다. 룻기 3장. 룻기 3장 말씀, 우리 조금 깁니다만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룻기 3장 1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합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 하던 한 해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오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오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분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알리를 네게 알게 하려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무하건 젊은 자를 다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푸는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묻을 자이나 기업을 묻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만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나오미와 룻입니다. 그러나 나를 괴롭게 하신 전능자 그에게로 돌아가리라 슈그하리라.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더니 전능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방법으로 그들을 대번에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삭을 죽게 하셨지. 가장 밑바닥 인생, 가장 어려운 자리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할 때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셨죠. 여러분, 슈브한 룻이 라카트하러 밭에 나갔습니다. 자, 오늘 그랬더니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헤세드와 메누하를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이 보아스는 헤세드를 베풀어 주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헤세드를, 은총을, 자비를, 사랑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 이 헤세드라는 것은 율법에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헤세드. 율법은 하나님의 헤세드라 하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율법 하면 뭔가 하나님께서 아주 법률적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명령하시고 이런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은 하나님의 율법에는 하나님의 이 헤세드의 성품이 가장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율법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이 성품인 헤세드를 하나님의 백성들도 본받아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보아스는 율법을 잘 따르는 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에 드러난 이 하나님의 성품을 그의 성품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보아스였습니다. 율법에 어떻게 하나님의 헤세드의 성품이 잘 드러나 있습니까? 우리 잘 아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복법이라 내가 한 대 맞았으면 나도 반드시 한 대를 때려야 되고, 세 대 맞았으면 나도 반드시 세 대를 때려야 되는 단지 보복법이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이 율법은 그런 뜻이 아니고 눈을 다치게 했는데 그 눈을 다치게 했다고 내가 그 보복으로 그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를 다치게 했는데 내가 그 보복으로 그 사람 팔을 못 쓰게 만들어 버렸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동일한 형벌, 또 동일한 보상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이 시므온과 레위 여러분 잘 아시죠? 시므온과 레위를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죽을 때, 여러분 축복할 때도 너희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너희들 절대로 저들의 모의에 참여하지 말아라. 이렇게 아주 이게 복인지 저주인지 모를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레위와 시므온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야곱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추장에게 못쓸 일을 당하죠. 여러분, 그것이 참 큰 일이고 큰 잘못이고 큰 죄죠. 그러나 그 죄에 상응하는 보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더라도. 근데 여러분, 시몬과 레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할례를 받아라, 너희 남자들. 그래놓고 가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성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야곱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신명기 24장에 잘 나오는데요. 누가 가난한 이웃이 나에게 뭘 좀 빌리려고, 돈을 꾸려고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돈을 빌려줄 때에 전당물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당물을 어떻게 받느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전당물 잡힐 때에
내가 그 사람 집에 들어가서 가져오지 말고 그 사람이 들어가서 가지고 나오게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들어가서 그 집에 가장 좋은 거 그거 가지고 나오지 말고 그 사람이 들어가서 자기 형편에 맞는 거 가지고 나오면 그거 받으라고 말입니다.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여러분 보통 전당물 가장 여러분 재산 목록 1호가 뭐냐면 겉옷입니다. 겉옷 이 당시에 겉옷을 전당 잡히면 그 겉옷 잡고 밤에 자지 말아야 합니다. 가난한 자이면 반드시 그 겉옷을 돈 못 받았지만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돈 못 받았지만 그러면 그 사람이 그 겉옷을 덮고 자면서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너의 공의로움이 될 것이다. 이게 헷세대예요. 하나님의 헷세대의 성품이에요.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에 누가든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고 그 품삯을 반드시 당일해 주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아라. 여러분 밭에 곡식을 벨 때에 열심히 베어서 단을 만들었습니다. 10개 단을 막 만들어 놓았는데 집에 가면서 잊어버리고 1개 단을 놔두고 왔어요. 그러면 집에 가서 다시 그 단 가지러 가지 마라. 그 단은 그냥 밭에 놓아두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와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감람나무를 떤 후에 감람나무 열매를 위해서부터 다 딴 후에 내려왔으면 다시 그 남아있는 것 보고 따르려고 올라가지 말고 남아있는 것은 그냥 남겨두라. 곡식을 벨 때에 모퉁이마다 다 베지 말고 모퉁이 코너에 있는 것들을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것이 다 하나님의 헷세대의 성품을 잘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성품, 이 헷세대의 성품을 자기 백성들도 본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이 헷세대를 잘 본받은 자죠. 여러분 보아스가 룻에게 어떤 헷세대를 베풀고 있습니까?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못하겠다.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내 소녀들과 함께 주우라 그래줬습니다. 식사할 때에 식사자리로 초청을 했습니다. 이리 와서 떡을 초에 찍어서 함께 먹어라. 식사 자리에 초청을 했어요.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해라. 그리고 일부러 곡식 다발에서 좀 빼서 주라. 일부러 빼주라. 여러분 율법에서 곡식 다발에서 일부러 빼주라 그런 말은 없습니다. 네. 식사할 때 초청해서 밥 같이 먹으라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아스는 지금 율법을 문자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못 받고 있는 것이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정신을 지금 알고 있는 것이죠. 문자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면요, 율법에 모퉁이의 곡식은 다 베지 말고 남겨두라 했지만 얼마만큼 남겨두라는 말은 없거든요. 그럼 여러분 많이 남겨두겠습니까? 조금 남겨두겠습니까? 여러분 위에서부터 열매를 탁 따서 내려오면 다시 못 올라가거든요. 그럼 어떻게 따겠습니까? 얼마나 정성 들여가지고 따겠습니까? 여러분 저 밭에다가 곡식 단을 남겨두고 집에 가면은 다시 주우러 못 오거든요. 그럼 여러분 집에 가기 전에 어떻게 갈까요? 남아있는 게 없나? 철저히 살펴서 가겠죠. 여러분 이게 율법의 한계입니다. 율법의 한계. 이게 문자의 한계예요. 문자. 하나님의 햇새들을 우리의 성품으로 본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그 항목 조항 그것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이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대로 지키는 것을 만족했다고. 율법대로. 그래서 이거 너무 우리가 모퉁이에 남겨둬야 되기는 남겨둬야 되겠는데 곡식을 얼마만큼 남겨둬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요만큼만 남겨두자. 이걸 율법으로 정하는 거예요. 또 세칙으로.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물었지요. 모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내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이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헤세드예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법은 절대로 두꺼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교회법 할 때 배우는데, 교회법은 두꺼우면 안 돼요.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마음이 강팍해진 거예요. 그렇게 조항조항 항목 다 만들지 않으면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헤세드가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요즘 교회 성도들도 강팍해져가지고 교회법이 갈수록 두꺼워져요. 여러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 방법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다양하고 다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정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을까? 그 정신을 가지고 그것을 구현하려고, 실현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것을 항목 조항 다 만들어서 이것을 지키면은 헤세드를 지키는 것이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은 헤세드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헤세드를 베푸는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는데, 여러분 알고 봤더니 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2장 20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의 하나이니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그는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의 하나다. 기업을 물다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기업을 물은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크게 네 가지 의미가 있어요. 기업을 물은다 할 때는 우리 가족이나 우리 친족 중에서, 가까운 친족 중에서 궁핍하여서 자기가 기업으로 받은 땅, 그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인데 그 땅을 할 수 없이 팔았습니다. 그러면 그 땅을 다른 친족이, 가까운 친족이 대신 돈을 지불하고 땅을 다시 사서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거. 이게 기업을 본다는 뜻입니다. 또 친족 중에서 가난 때문에 자신의 몸을 팔아야 됐어요.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러면 가까운 친족이 대신 돈을 지불하고 종되었던 그 사람을 해방시켜서 다시 돌아오도록 만드는 거. 이것을 기업 물은다라고 말합니다. 친족 중에서 자손이 없이 죽어버렸습니다. 씨가 없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의 형제들 중에서 계대 결혼을 통해서, 수혼 제도를 통해서 형수에게 들어가서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씨를 잇도록, 자손을 잇도록 해주는 것. 요거 기업을 물은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친족 중에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있어요. 억울하게 살인을 당해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 원한을 갚아주는 것을 기업을 물은다. 그렇게 말합니다. 약속하신 씨가 지금 끊겨지게 된 거죠. 종으로 팔리니까. 또 여러분, 기업으로 받은 땅을 빼앗기게 되었죠. 네. 씨와 땅, 그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에 가까운 친족이 그것을 대신 사주는 것, 대신 사서 돌려주는 것, 이것을 기업 물은다. 히브리어로 가알이다. 가알. 여러분, 이 가알을 번역할 때에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하는 줄 압니까? 오늘과 같이 기업 물으다 이렇게 번역도 하지만은 더 많은 경우에 이 가알을 어떻게 번역할까요? 너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다라고 말해도 되는
가알 뭐라고 번역할까요? 예, 구원하다, 구속하다라고 번역. 가알이 구원입니다. 구원하다, 구속하다. 그리고 그 명사형, 가알의 명사형이 고엘입니다. 고엘. 고엘 뭐죠? 구원자, 구속자 그런 뜻입니다. 예.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속이 뭐지요? 우리 오해하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구원이 뭡니까? 구속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와 땅에 대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 그게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그게 구원이지 않습니까? 약속하신 땅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 땅을 도로 사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이라. 씨가 사라졌어요. 씨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씨를 이어주는 자가 바로 구원자죠. 그게 구원이지요. 내가 팔려버렸습니다. 씨가 팔렸어요. 대신 사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게 구원인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함께 교제하는 장소, 자기 씨와 땅에 대한 약속을 이루어 주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교제하는 장소, 그걸 뭐라 그럽니까? 예, 그것을 안식차, 메누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이 헤세드, 율법을 순종하는 보아스를 통해서, 근데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고엘이다, 고엘. 기업 누르는 자라. 다른 말로 하면 구원자예요. 구속자예요. 이 고엘을 통해서 헤세드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루시, 나오미가. 여러분, 나오미와 루시 어떻게 헤세드를 회복하고 있습니까? 고엘을 만남으로 헤세드를 회복하고 있더래요. 여러분, 이제 뭐 남았습니까? 헤세드를 받았습니다. 뭐 남았죠? 메누하가 남아있죠. 메누하, 안식처. 그래서 오늘 3장 1절에 보면은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 안식할 곳 뭐겠습니까? 메누하죠. 메누하는 어떻게 발견할까? 이게 이제 그 다음 주제입니다. 메누하는 어떻게 얻을까? 여러분, 룻기에서 이 메누하를 또 다른 표현으로 묘사하는 게 있습니다. 또 다른 용어로 묘사를 해요. 메누하를. 자, 그게 2장 12절에 나옵니다. 2장 12절. 보아스가 룻을 처음 만나서 축복하는 말에 이것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메누하와 동의어가 있습니다. 동의어가 뭘까요? 동의어가 뭘까요? 그의 날개 아래에, 그의 날개 아래가 메누합니다. 이 동의어입니다. 지금 룻이 어디에 보호를 받으러 왔어요?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를 받으러 왔어요. 날개 아래에서 안식을 누리러 왔어요. 메누아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개 아래, 이게 사실은 수고입니다. 수고. 날개 아래가 어디냐? 하나님이 뭐 새도 아닌데 하나님의 날개 아래가 어디냐? 시편 36편 7절 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여기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하고 동의어가 나오는데 그게 주의 집입니다. 주의 집. 주의 집. 아까 여러분 주의 집이 메누하거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시는 장소, 그게 주의 집 아닙니까? 그게 여호와의 날개 아래예요. 시편 61편 4절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라. 여기도 보니까 주의 장막하고 주의 날개 아래하고 동의어네요. 예.
여러분, 여호와의 날개 아래는 여호와의 장막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소, 성전, 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입니다.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교제하는 장소, 메누하이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얼마나 이 말이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내가 어디로 피하리라? 내가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라. 이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죠. 지금 룻이 모압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것은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들어온 것이라. 지금 보아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날개 아래에 들어온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합니다. 룻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를 펴서 룻을 덮어주셨어요. 근데 하나님 눈에 보이게 나타나셔서 날개를 펼쳐셔가지고 덮어주셨습니까? 아니죠. 이것도 누구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엘을 통해서, 고엘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그렇게 하셔요. 여러분, 그게 어디 나오느냐? 룻이 나오미의 말을 듣고, 나오미가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놓고 밤에 타작마당에 살짝 들어가서 보아스가 어디 있는지 잘 보았다가 보아스가 자고 있으면 발치 이불을 들고, 발치 이불이라는 게 이불이 있는 게 아니고 겉옷이 이불입니다. 이 사람들 다 겉옷을 그냥 덮고 잤어요. 그러니까 겉옷을 들고 거기 들어가라 이거죠. 예. 19금입니다. 이불을 들고 들어가서 옆에 자는 거예요. 보아스가 자다가 깜짝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누구냐? 그랬더니 룻이 하는 말이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당신이 고엘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으소서 그랬어요. 여기 여러분 옷자락이라는 단어, 카나프라는 단어, 이 단어 앞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그때 날개라는 단어. 카나프가 날개입니다. 네. 그게 옷자락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날개를 펼쳐서 나를 덮어 주십시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옷이 날개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적으로는 딱 맞는 말이에요. 성경적으로는 옷이 날개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입어야 되는 옷을 설명하면서 꼭 날개처럼 묘사를 합니다. 민수기 15장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숲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숲에 더하라 그랬어요. 옷의 귀에 숲을 만들어라. 깃털처럼, 새의 깃털처럼 이렇게 만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청색 끈을 달아라. 청색은 하늘을 상징하거든요. 하늘색이거든요. 이게 마치 겉으로 보면 꼭 사람이 날개가 있는 것처럼, 날개를 덮은 것처럼 그렇게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옷 하면 날개를 상징하도록 성경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16장 8절에 보면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받을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여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상하면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다 하는 것을 회상하는데, 너를 어떻게 구원을 했어요? 내 옷으로 너를 덮었다. 그래서 너가 나에게 속하게 했다. 이게 구원의 묘사인 거죠. 구원의 묘사. 비가 온다고 말이죠. 우리 형제들이 옷 벗어가지고 잠에 이렇게 덮어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너는 내 날개 밑에 들어왔다. 내가 너 책임지겠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거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시편 91편 4절에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여러분 룻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왔잖아요. 메누하를 찾으러 왔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여호와의 날개 아래가 어디였습니까? 보아스의 날개 아래가. 고엘의 옷자락 아래.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는 사실은 고엘의 날개 아래죠. 여호와의 날개 아래가 아까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성소, 성전, 성막, 장막이거든요. 하나님의 장막. 여러분 바로 고엘이 그 자리입니다. 고엘이.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이시다.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이시다. 이거 이해가세요? 이해가죠. 고엘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거든. 그래서 이건 고엘이 새로운 성전이에요. 룻이 헤세드와 메누아를 회복하는 세 번째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슈브하는 것, 두 번째는 라카트 하는 것, 세 번째는 뭐죠? 고엘을 만나는 것입니다. 고엘을 만나는 것. 보아스가 엘리멜렉 집안의 고엘이었죠. 그래서 보아스가 엘리멜렉이 팔아먹었던 그 기업 땅 그것으로 다 찾아주었습니다. 자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가 룻을 자기 날개로 덮어서 씨를 보존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고엘이 누굽니까? 진짜 고엘이 예수님이죠. 구원자가 누굽니까? 구원자가.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보아스는 예수님의 예표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잃어버린 기업을 다시 찾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기업이 뭐죠? 원래 우리의 기업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우리의 기업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빼앗겼습니다. 왜 빼앗겼습니까? 죄라는 놈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가 그 기업을 잃어버렸거든요. 그 기업에서 쫓겨났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잖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기업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잖아요. 히브리서 9장 15절에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메누화를 주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처를 얻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있죠.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이 기업입니다.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메누화가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처가 있습니다. 하늘에 간직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메누화를 이루어주신 고엘이 되신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죄에게 팔렸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입니다. 우리가 팔렸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종으로, 고엘이 뭐하는 사람이지요? 종으로 팔린 사람을 다시 대신 값을 지불하고 대신 죄의 값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사주는 사람. 로마서 6장 17절에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 이게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인도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것. 예수님께서 고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면은 우리에게 씨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에게 씨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삼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씨를 보존하시는 일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고혈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가르쳐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라. 우리는 씨가 끊긴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의 씨의 계보를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남편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씨가 이어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이 한 일이 뭐냐? 나는 중매쟁이다. 하나님께 너희를 정결한 신부로 결혼시키는 일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고엘이 하는 일 하나 더 있죠. 무슨 일입니까? 원수를 갚아주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아. 여러분, 우리의 원수가 누굽니까? 우리의 원수? 사마귀죠. 사탄, 마귀, 귀신이 우리의 원수 아닙니까? 네? 사탄, 마귀, 귀신. 이 모든 원수를 누가 누르셔요? 누가 이기셔요? 누가 정복하셨어요? 예수님이 정복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정복한 것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5장 25절 이하에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라 그랬습니까?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우리의 원수 뭡니까? 사망이라. 사망이라. 그래서 우리의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심으로 우리의 영생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제단 아래에 목이 잘려 죽은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어느 때까지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않겠습니까? 거기 신원이라는 단어가 요겁니다. 대신 갚아주는 겁니다. 대신 복수해 주는 겁니다. 거기 고엘이 하는 일이거든요. 어느 때까지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않겠습니까?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너희 형제들도 너희와 같이 순교하여서 그 피가 찰 때까지, 그 수가 차기까지 조금만 더 견뎌라. 기다려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갚으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고혈이십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는 이 한 가정, 누구를 만날 때에 소망을 발견했습니까? 고해를 만날 때. 씨와 땅을 다 잃어버린 이 가정, 누구를 만날 때 소망이 생겼습니까? 고해를 만날 때. 나는 쓴 인생입니다. 나는 괴로운 인생입니다. 마라가 어떻게 다시 나오미가 됩니까? 기쁜 인생이 됩니까? 고해를 만날 때. 고해로부터 햇새들을 받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메누아가 어디지요? 우리의 메누아, 우리의 쉴 곳이 어디지요? 이 땅에 여러분 쉴 곳이 있습니까? 주의 날개 그늘 아래입니다. 주의 날개 아래. 그 날개 아래 성소고 성막이고 주의 장막이고 고엘의 옷자락 아래입니다. 고엘의 날개 아래입니다. 여러분, 평안이 없습니까? 안식이 없습니까? 쉼이 없습니까? 기쁨이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날개를 펼쳐서 옷자락을 펼쳐서 우리를 덮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음으로 보셔야죠. 믿음으로 보셔야 우리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메누아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도망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도망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룻기를 마치면서 우리 인생, 우리 가정에서 다 빼앗겨버린 햇새도, 다 사라져버린 메누아, 이것이 여러분 다시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햇새도와 메누아가 다시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햇새도와 메누아가 다시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내가 수고하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손 아래서 내가 순종하고 겸손하리라. 라카트하고 슈보와 라카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고애를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애를 통해서 우리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